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고난을 저희가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이제 벌써 많이 지나가고 있고요. 다음 주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간이 고난 주간으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 왜 종려주일이라고 저희가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말씀을 통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저희가 온전케 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는 것, 또 믿고 아는 것, 이게 진행이 돼야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력에 따르면 드디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떤 위치에서 들어가시는 건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네, 우리의 왕으로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동안의 모든 준비의 기간을 끝내시고 이번 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시게 되죠. 이제 성전 정화시키는 일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과 논쟁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제자에게 배신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도 맞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정말 이번 주는요, 저희 성경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다 벌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주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들어가시는 그 위치는 지금 왕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지금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예수님한테는요, 기쁘기만 한 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6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소위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 내용을 보고 우리를 앞으로 구원할 왕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 또 겉옷도 깔고 뭐 나뭇가지도 깔고 이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왕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적당해 보이시나요? 왕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성문으로. 네, 우리나라 사극만 봐도 왕이 어디에 들어갈 때는 보통 뭘 타고 들어가요? 말을 타고 들어가시죠. 네, 보통 아주 건장한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또 가끔 로마 군병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봤을 때도 장군이나 왕이 개선을 하거나 또 들어갈 때 뭘 타고 들어가요? 말 타고 들어가죠. 주로 백마가 많습니다. 백마.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하실 때 백마를 타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꽂혀가지고요, 제가 차를 구입할 일이 생기면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꼭 하얀색으로 고릅니다. 차 색깔을. 네, 굳이 그렇게 해요. 굳이. 네, 많은 분들이 이거 금방 더러워지네 뭐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냥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타신 말씀이 백마야, 그 말이야, 그럼 그 색깔대로 하얀색을 굳이 고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멋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왕이 지금 들어가야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멋있는 말. 그쵸? 말을 타게 되면 높이도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 보면 위에서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죠. 그럼 그것도 괜찮습니다. 위에서 사람들 내려다보고 아래에서 사람들 올려다보고 뭐 그런 지금 모양이 연출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타고 들어가시는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귀 새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귀도 아니고 다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타실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 펼쳐졌을까요? 나귀 정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귀 성체를 보면요, 성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등 맞춰봐도요, 제 가슴까지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타신 건 나귀 새끼잖아요. 제가 동물원 가서 나귀 새끼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작습니다. 어쩜 그렇게 통통하고 다리도 짧고 이렇게 낮은지 정말 귀여워요. 그리고 그게 다리 높이보다 또 등이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에 타셨을 때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영화에서 보거나 이런 거 보기엔 굉장히 화려하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실 때 눈높이가요, 사람들보다 더 아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들어갈 때 사람들을 나귀를 타고 가면서 보면 이렇게 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오시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더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굉장히 귀여운 거예요. 작아요. 사람들이 나보다 위에 있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볼품도 없습니다. 이런 나귀를 왜 예수님께서 지금 타시고서 예루살렘에 그것도 왕으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들어가시는 걸까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데 그때 탈 동물을 내가 지정한다. 그것은 나귀 새끼다.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이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어떤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말씀처럼 지금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이 멋있죠. 구원을 베푸시며, 훌륭합니다. 겸손하여서,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도 가지신 분인데 겸손하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근데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굳이 작은 것을 강조를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오늘 이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굳이 그 훌륭해 보이는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나귀 중에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면서 한 이야기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어린 양한테 짐을 나르게 하지는 않죠. 네, 어린 양이 짐을 나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의 입장에서 우리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서 양의 모습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뭔가 짐을 싣고 간다, 짊어지고 간다, 이런 이미지를 위해서 나귀 새끼가 선택된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가 짐을 지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모습과 이 나귀 새끼가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닮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순종하는 모습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령하신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고요, 순종하시는 모습, 또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나귀가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둘의 모습이 닮았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저희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믿을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인데, 이 나귀 새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일단 무조건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은요, 만왕의 왕이세요. 왕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 보내실 거면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왕으로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왕이라고 말을 하면서 왕이라 쓰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세계 천한 직업, 모든 사람들이 되기 싫어하는, 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우리로 하면 3D 그 직업 가운데 하나, 그런 직업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목수였고요. 예수님의 지금 신분이 목수입니다. 그 아버지도 목수예요. 그리고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그 당시에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왜 나쁜 직업이었을까? 왜냐하면 자기 동료들, 자기 이웃들, 자기 가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로마로 세금을 보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걷는 거예요. 10,000원만 세금 보내면 되는데 한 50,000원쯤 걸어서 40,000원 자기 먹고 10,000원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전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책을 보게 되면 이 세리를 일컬어 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개라고 쳤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세리 중에 한 명,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그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주요 제자들, 수제자들급이 다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신분은 목수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보내지 아니하셨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셔도 좀 더 훌륭한 제자를 보내지 아니하셨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는 사람들이면 좋겠는데 하나같이 그러냐? 예수님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좀 더 멋있게 보내주세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요,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고, 이사야서의 모든 예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볼품도 없는 그런 육신을 지니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주목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엔 목수예요. 다른 사람 보기엔 멋있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루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육신의 모습을 보시고 사용하고자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 땅 가운데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건 뭐예요? 보기에 좋아야죠. 만지기 좋아야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고자 하셨고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나귀 새끼도요,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동물이 아닙니다. 별로 멋있지 않고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에게 주목을 하셔서 굳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귀 새끼라고 딱 지명을 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 나귀 새끼에게 주목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 나귀 새끼를 사용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그냥 혼자 하셔도 돼요. 그냥 굳이 나귀 새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 들어가셔도 돼요. 그냥 제자들이 굳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붙여놓으시고 굳이 그 나귀 새끼의 모습을 이미지로 보여주시면서 타고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의 일이 이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나귀 새끼가 여기는 나귀 새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이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귀 새끼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왕이 타고 다니는 백마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굉장히 똑똑해요? 나는 정말 물질이 많아요? 난 굉장히 건강해요? 나는 어떤 일을 맡기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많아요? 난 자랑할 것이 정말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해봐도
참 많은 학생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그렇다는 것을 저희가 통계 자료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건 다 그래요. 우리는 모두 좀 낮아 보입니다. 내가 나귀 새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귀 새끼와 같은 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 제자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실망이 될까요? 예수님 제자들 하나같이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부자고 잘생겼고 막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나귀 새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도 별 볼 일이 없어요. 목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돈이 없고 예수님 형제들도 뭐 그렇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뭐 다 좀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모든 하찮아 보이는 이런 모든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와 같은 나를 선택하셔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나귀 새끼와 같아도.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 백향목 교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식하기에 나귀 새끼 같고 지금 성경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나귀 새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부르실 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내용은요, 저희가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굉장히 큰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르면 저희가 잘못을 하잖아요. 큰 잘못이건 작은 잘못이건 이런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뭐 볼펜 하나 훔치는 그 정도 도둑질을 해도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훔치는 잘못을 해도 내가 사람을 한 대 이렇게 때려도 마음속으로 미워를 해도 그 모든 것이 죄라면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는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이는 큰 죄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예요. 그냥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다 죽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모두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선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 죄가 없는 그 존재가 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하나님도 신이시고 예수님도 신이시고 성령도 신이에요. 신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원 불멸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실 때에도 영원부터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지정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신의 위치에서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은 영원 불멸이에요. 영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혀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상한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신이셨지 완전한 인간의 몸은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건 정말 그 육신이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가 죽을 수 있는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는 지렁이 같은 모습일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지렁이 같은 몸으로 만드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죽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 좋은 곳에 누워놓는 것도 아니고 말구유 가운데 누이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고 그 목수의 아들로서 온갖 여러 가지 가난에 대한 것도 겪으시면서 성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으로서 그대로 계시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제한사항인 거예요. 인간이 되어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제한을 벗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묶임이 제한이 매여 있는 것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몸을 완전히 들이시고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나귀 새끼의 입장도 한번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귀한테 매어 있는 게 있어요. 제한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그 주인의 집 어디인가 매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안 나와요. 무슨 뭐 나뭇가지나 집이나 말뚝이나 뭐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거기 매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못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그 나귀를 풀려고 했을 때 풀어라, 매듭을 풀어라, 그리고 끌고 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군가 만약에 이 나귀에 대해서 지금 뭘 하는 것이냐 라고 누구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매어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가야만 이 나귀가 지금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봤을 때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디인가 매어 있게 되면 지금 주례를 해야 되는데 나귀가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인가 매어 있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런 상황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비록 나귀 새끼지만 주께서 나를 쓰시고자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인가 매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가고 싶은데 무엇인가 나를 메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시간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낼 수 있는데 이상하게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자 할 때 시간을 못 낼 수가 있어요. 아주 이상하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뭔가 하고자 하시는데 내가 뭔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매여서 주례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대신방을 할 때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 유 목사님 내가 10억만 벌면 그 다음 주례를 할게. 10억만 벌면. 아 그러세요?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못 드렸어요. 10억만 벌면 주례를 할게. 이분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10억에 매여서 주례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정말 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그 교회를 떠나서. 또 청년부 사역을 8년 정도 한옥권 영어권 같이 할 때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럼 마시지 않으면 되잖아. 근데 제가 자기 전에 맥주 한 잔 딱 마시지 않으면 제가 잠이 안 와요. 이 술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그때 속으로는 그냥 야 천국 가는 문제를 술 때문에 지금 예수님 못 믿어?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요 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고 교회 못 나오겠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약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뭔가 또 따라 나옵니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심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마약을 학교에서 살 수가 있어요. 중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게 한번 중독이 되면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냥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서 내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이건 아니면 다른 내용이건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묶여서 내가 이 쾌락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가요. 교회도 못 나가고 일도 못 해요.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어딘가 그런 것들에 매여서 쓰임받지 못한다면 정말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내가 교회 나오는 걸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다 제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영원히 내 눈앞에서 빛나는 별처럼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도 주님 제가 이런 거에 매여서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로 좋게요. 거기까지면 딱 돼요. 딱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매임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신다면 함께 기도를 요청을 해주세요.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또 부흥사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매임을 끊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매임아 끊어질지어다 하고 선포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오른손 들어보시겠어요?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매임들아 모두 끊어질지어다. 아멘. 네, 이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셔서 주님께 순종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태도로 가야 될까요? 저희가 훈련을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계속 자기를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신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에 대한 훈련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지시면서 더 주님의 뜻 가운데 집중하고 그 순종을 해야 될 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겪어야 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도 힘들어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성질도 있습니다. 이 성질대로요 성전 정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 물건 파고 하는 거 보고서 그걸 다 때려 엎으시는 것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선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굉장히 훈련된 성숙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생각을 해볼 때요 저희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이 나귀 새끼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예요. 그것도 나귀 새끼예요. 성체가 된 나귀보다는 경험이 적어요. 그리고 아직 짐을 져보지 않았어요. 나귀 새끼한테 짐을 지우기 위해서는 적은 무게부터 천천히 지우면서 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셔서 그 위에 갑자기 타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몸무게가 나가지 않으셨어도 40, 50kg, 40kg 정도로 생각을 해볼 때 그 정도 무게를 나귀가 접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위에 타는 사람도 불편하고 위험해요. 만약에 나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몸을 푸드륵 떨어서 예수님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본성이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등을 흔들어 버려서 예수님을 그냥 딱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귀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섬길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내 성질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려고 하면 그게 참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나귀 새끼도요 자기의 원래 성질은 뭔가 무거운 게 올라오게 되면 퍼덕퍼덕 뛰어가지고 이거를 떨어뜨려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한다고 하면서 우리에 올라타셨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내 성질대로 대꾸를 해요. 내가 내 성질대로 그냥 반응을 합니다. 내 성질대로 말하고 내 성질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나는 내 말을 하면 난 뒤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말이 어떤 화살이 되건 어떤 활이 되건 다른 사람들한테 팍팍팍 박아버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난 내 성질대로 하고 난 뒤끝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도 좋은데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훈련된 상태에서 이 모든 순종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내용들이 열매 맺는 삶이, 성숙한 삶이 바로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나와야 나귀 새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단계가 안 된다고 하면 자기 성질대로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옛사람의 모습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 옛날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성질대로 살아야죠. 새로운 성질대로. 그렇게 만약에 안 되면은요,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교회 공동체가 같이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하시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특별히 그 단계를 이룰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분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 그런 테스트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테스트 가운데 내가 승리하지 못해요. 화평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함께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반적인 결정은 내가 교회 떠나버린다, 그럴 수 있어요. 에이 하고서 이 나귀 새끼 같은 교회 하고 딴 좀 더 내가 좋아 보이는 교회로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통과 못한 그 테스트는, 시험은 다른 교회에 가서 그보다 더 센 강도로 그분에게 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더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면 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저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점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시험 보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저희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저희가 바라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저희를 훈련시키고자 할 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이 하셨다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요, 기도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시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으시는 그런 날, 그때는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선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이렇게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맞추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정말 그 기도의 정의는요, 하나님과 나의 대화입니다. 친밀감인 거예요. 친밀해진 다음에 주시옵소서 해야 주죠. 아직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사랑해요 얘기도 하기 전에 주시옵소서 하면 뭐가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일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어디를 가야 되나요? 누구를 만나게 하실 건가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마음에 알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듣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생각하게 하시는 것을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나귀 새끼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나귀 새끼가 왔어요.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자 해요. 그런데 나귀 새끼가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저리로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은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로 가자고 하시는데 자기의 나귀 새끼는 난 집으로 가고 싶어요 하고 거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종려나무 주일에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역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저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무서운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 경험을 가지고 사역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무서워요.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지 않으시고 기도도 별로 안 하시는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오셔서 원래 배운 세상적인 관점대로 일하시려는 분이 가장 힘들어요. 근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세미나, 책 읽고 토론하는 세미나 들어갔을 때
가장 못 말리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책을 안 읽어오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말을 안 할 것 같으세요? 말을 더 많이 할 것 같으세요? 말이 더 많아요. 책을 안 읽고 들어왔는데 지금 뭔가 말을 해서 점수를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면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수업 방향이 딴 데로 갑니다. 딴 데로 가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책을 안 읽고 들어온 사람들. 그보다 조금 더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책 딱 한 권 읽고 들어오신 분들. 그럼 그 책 얘기만 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교회는요, 어떤 분들이 가장 무서운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성경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한 번도 안 읽으신 상태에서 기도도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작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음부터 계속 공동체 성경 읽기 강조하고 있고요, 또 올해 들어서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 100일 만에 끝내자, 일독 한번 해보자, 이 모임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귀찮아 보이는 이제 잔소리 같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성경을 한번 읽었을 때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직통계시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 말씀에 있는 그 내용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응답받고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가 돼서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이제 첫 번째 100일 만에 성경 통독하는 모임이, 제 아내가 섬기는 모임이 한번 끝났고요, 4월 첫 번째 주 수요일부터 이제 두 번째 모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여성분들 대상으로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주보에 나와 있지만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한 팀 모여서 성경 통독하고요, 낮에 시간 되시는 분은 목요일 날 10시에 모여서 성경 통독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 부목사님 사모님들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들은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모여서 또 성경 통독을 100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3개의 성경 통독 모임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이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저도 성경 통독 모임을 남성분들만 대상으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저희 아내 성경 공부 참석을 하시고요, 굉장히 탁월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잘 훈련시켜 주셔서 굉장히 탁월하게 섬길 수 있고요, 제가 섬기는 모임은 모여서 하지 않고 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직장 끝나신 다음에 힘드신데 오실 필요까지 없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줌으로 8시 반부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청하셔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100일 동안 한번 읽어보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보자 해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맞춰나가되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춰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1년에 한 번 딱 금식하시고 싶은 시간이 있다, 그런 분들은 이번 주간에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요. 정말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때에 바로 금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하실 때 기도를 먼저 앞서 나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금식기도 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도 3일을 작정하고 금식기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께 그 모든 날짜 그건 아니고 한 끼 이상 금식하며 기도해 보시고 내가 약해지고 죽어갈수록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을 해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안 먹은 끼니만큼 하나님께 주님의 일 가운데 쓰시옵소서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모든 예물은 저희 교회 수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설을 고치는 그런 재정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모든 일을 해야 될 때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맞추어 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에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 착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귀 새끼가 딱 오니까 이야 너무 막 좋아하면서 그 위에 성경에 보니까 겉옷을 얹어놓고 있어요. 겉옷을 얹어주네?
내가 이렇게 이쁜가? 내가 이렇게 멋있나? 내가 이렇게 훌륭해 보이나? 그리고 막 나귀 새끼가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타셨어요. 좀 불편하긴 한데 사람들이 막 박수도 치고 그 앞에 막 옷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 나뭇가지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나귀 새끼가 갑자기 우쭐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이쁜가?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자기를 보고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신나서 내가 뭔가 보여주리라 하고서 두 앞발 드는 걸 보여줄게 하고서 쫙 앞발을 들었다가 예수님 꽈당하고 떨어지는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지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환영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귀 새끼가 지금 이 존재가 착각을 해가지고 두 앞발을 들거나 막 그 앞에서 뭔가 춤을 춘다거나 이러면 완전히 상황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저희 등에 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믿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밖에서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내가 뭔가 높아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저도 목사이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고 또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임직들,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착각 가운데 생활하시는 것을 저희가 가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아는 사람에 만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 같은 나귀 새끼도 사용해 주셨는데 내가 갑자기 교만해져서 막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겸손하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여 지셔가지고요,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그 예수님의 이 때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동안에 쓰임 받으시는 딱 6일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종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딱 6일간의 기간이 있고 그 다음 주일날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 시기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을 위해서 딱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시간 동안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면 늘 쓰임 받을 수 있나요? 여기는 나귀 새끼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나귀 새끼가요, 딱 쓰임 받는 순간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시간 동안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면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나귀 새끼는 어디 갔더라 하는 내용이 없죠.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귀 새끼가 성경 본문 가운데서. 나귀 새끼가 딱 쓰임 받는 순간은 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나귀 새끼가 여기에서 내가 좀 더 쓰임 받고 싶어요, 예수님 좀 더 태워드리고 싶어요, 겟세마네 동산까지만 좀 태워드리면 안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가 옆에서 같이 좀 이렇게 태워드리고 예수님이 저를 타신 상태에서 십자가 들고 가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요청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그런 내용도 없고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쓰시고자 하시는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것을 저희는 믿어야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시간에 내가 잘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말씀을 뒤에 하세요. 여러분들 만나도 보고 신방하고 보면,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던 그 시간에 내게 하나님 일을 하라고 시켜주신 건데, 이게 건강 주신 건데 열심히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침대에 누워서 병원 신방 가니까 목사님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일 좀 할 걸 그랬어요. 내가 젊었을 때 왜 그랬나 몰라, 죄를 좀 더 많이 할 걸. 여러분, 그 시간이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그 시간 지나갔어요. 이미 늦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질 많이 그렇게 주실 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좀 더 많이 해볼 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교회 특별히 어떤 일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때 그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뭔가 큰 선교회를 하시고자 할 때 갑자기 어떤 분들에게 물질을 열어주세요. 어떤 돈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은 그 일에 쓰라고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기도해 보지 아니하시고 아싸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나를 위해 쓸 때 그게 계속되는 순간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면 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선교하라고 그 물질 주신 것 같았는데 아유 그거 내가 다른 데 썼네. 나 괜히 누가 저기 주식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샀는데 다 떨어졌네. 그때 부동산 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그거 지금.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실 때가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요, 거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을까 싶지만 막상 주의 성막을 지을 거니까, 광야에 성전을 지을 거니까 가져와라 하고 모세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건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때 그걸 순종을 했으면 그 교회는 헌당이 됩니다. 근데 그때 주신 그 내용들을 다른 데 사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헌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할걸. 뒤에 후회해봤자 그 시간 또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또 다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다음에 질게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돼! 내 십자가 져! 해가지고 목요일날 기도하셨는데 금요일날 바로 달아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을 순종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언제까지 쓰임받을 수 없어요. 정하신 시간 동안 정하신 만큼 쓰임받는 겁니다. 모세도요, 제가 요단강 건너서까지 쓰임받으면 안 될까요? 그때 모세가 건강했어요. 눈 잘 보였고 귀 잘 들렸고 손 멀쩡했고 잘 걸어 다녔고, 근데 하나님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역할 끝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잘 쓰임 받아야 되고 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때와 시간이 있습니다. 쓰임 받으실 기회를 드릴 때요,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시고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그 뒤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은 그런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영혼 구원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반드시 순종하셔서 주님께 큰 상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모습이 나귀 새끼에게로 투영이 되고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저희는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있는 성질 그대로 훈련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주의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성질 부리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주의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순종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봐야 되고요, 또 교회에서 함께 나가고자 할 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나갈 때는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또 겸손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겸손하지 않아서 내가 드러나고자 해서 예수님 바닥에 떨어뜨리면, 만약에 이 나귀 새끼가 자기가 뭔가 높아진 줄 알고 막 이러다가 예수님 떨어뜨렸으면요,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베드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네가 뭔데 지금 그러면서 나귀 새끼 딱 모를 쥐고서 막 팼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막대기를 들고 있으라 때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또 왜 네가 뭔데 그러고 있는데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있습니다. 쓰임 받을 때 쓰임 받으세요.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사용해 줄 수 없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아니야. 여러분, 문 닫힌 비행기는 떠납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고 쓰임 받으시고 또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